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하자 그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용기 있고 머리도 좋은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지난번 보트가 뒤집혔을 때 제가 당신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제가 용기가 있다는 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머리가 좋아야 한다는 조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고 여자가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다시 말을 합니다. 그거라면 염려 놓으십시오. 그 보트를 뒤집은 게 바로 저입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용기와 지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용기와 지혜라는 것을 자기 마음에 맞게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포드 자동차 회사의 한 모퉁이에는 헨리 포드 부부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옆에 이러한 글씨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남편 포드는 믿음으로 꿈꾸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평생 자신들이 추구해야 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갈렙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그를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했으며 지도자인 모세가 또한 그렇게 평가했고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를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갈렙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떠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성경의 갈렙처럼 일생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성실한 자세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보고합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하며 절대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 백성들에게 불신앙의 영향을 끼쳤으나 갈렙은 그러한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긍정적이며 믿음이 충만한 말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보고를 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 그토록 아름답던 갈렙의 믿음은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대로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갈렙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고생하며 무의미하게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귀중한 세월을 낭비하고 40년이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약속의 땅에는 원주민들이 강하게 버티고 있어서 쉽게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아직도 여러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갈렙도 이제 늙어서 어느덧 나이가 85세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는 이미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다른 지파와 달리 아직까지 자기 부족의 땅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파의 지도자인 갈렙은 이미 고령이 된 노인이었고 남아있는 땅은 비옥하고 아름다우나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으며 그곳의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여 더군다나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강하게 버티고 있어서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렙은 억울하게 분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기회가 주어졌다면 아무 문제도 아니었을 텐데 동족들의 불신앙으로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좋은 시절 다 지나가 버리고 은퇴를 했어도 벌써 했을 나이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에 도전해야 한다는 사실이 괴롭고 또한 분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신을 믿음이 없이 불순종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광야에서 40년간이나 고생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한 그 원인을 만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며 세월을 허송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동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자신까지 피해를 당하며 고통을 당하고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 듯 했지만 갈렙은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평생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데 온 힘과 믿음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40년 전과 같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최고의 좋은 땅을 그와 그의 지파들의 기업으로 차지하려고 도전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헤브론을 정복하겠노라고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옛날 까마득한 구약시대의 말씀이지만 85세의 나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노인입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고 싸움도 할 수 있다고 하나 역시 노인은 노인인 것입니다. 사람이 60대를 넘어서면 대부분 무기력해지고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의 소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만 목적이 없는 삶은 우리의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당신은 믿은 것만큼 젊고 의심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이 자신감을 갖는 것만큼 젊어지고 두려워하는 것만큼 늙어진다. 당신은 희망을 갖는 것만큼 젊어지고 절망하는 것만큼 늙어진다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하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처럼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그의 앞에는 꿈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피부를 주름지게 할지는 모르지만 정신까지 늙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제 다 늙었는데 내가 무엇을 하겠나 말씀하지 마시고 금년 한 해에 내가 도전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나의 남은 생에 이루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꿈과 희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갈렙의 믿음에 담대한 요구에 여호수아도 헤브론을 갈렙의 기업으로 허락하고 갈렙에게 축복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도 특별한 관계입니다. 40년 전에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동료였고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던 유일한 관계였으며 광야 40년의 생활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 관계라면 이제 나이도 늙었고 백성들 사이에서 지위와 권위도 있으니 얼마든지 험하고 위험한 헤브론 땅이 아닌 이미 그들이 차지한 땅 중에서 편하고 좋은 땅을 얻도록 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갈렙의 믿음대로 헤브론을 갈렙의 기업으로 허락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러자 갈렙은 담대하게 유다 지파를 이끌고 올라가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고 헤브론 산지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갈렙과 그의 후손들의 기업이 됩니다. 그 후 헤브론은 후에 다윗이 왕궁을 지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항상 눈여겨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쫓지 않고 욕심을 쫓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지 않고 마귀 사단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쫓는 채 하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도 조금 어려우면 포기하고 다른 좋은 것을 쫓아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되 온전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가며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다른 정탐꾼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배반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쫓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도 눈앞에 산 같은 장애물이 버티고 서서 가로막아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않을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 끝끝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쫓아 살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특별한 기업을 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갈렙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 긍정적인 보고를 한 그 믿음도 훌륭하지만 일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산 것은 더욱더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에도 청년 때의 열정을 잃지 않고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헤브론 땅을 도전하여 정복한 믿음, 그것 또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부르짖었던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을 잃어버릴 위기를 만날 때에도 그러한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호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도전하는 믿음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갈렙은 나이가 들었지만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명한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세월이 피부를 주름지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 정신은 늙도록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렙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이가 많던 적던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끝까지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산지가 어디인지 기도하면서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각자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내가 도전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나의 남은 생에 도전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찾고 나면 거기에 도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활력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찾으면 거기에 도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처럼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정복하겠다는 도전의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높고 안전한 성곽에서 진을 치고 있는
강한 안악자손과 위험한 도박을 벌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지역을 점령하려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을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다. 내 발로 밟는 땅은 다 내 것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므로 내가 가서 밟으면 그것은 내 땅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갈렙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믿음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조사 내용에 의하면 겉으로는 모든 사람이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100명 중에 5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95명은 그냥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질은 분명히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2가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목표요,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산지와 현실적인 산지 2가지 목표를 정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영적인 산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바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명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날마다 기도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대가를 아낌없이 바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큰 꿈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여성 사업가 가운데 오스틴이라는 여자 속옷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오스틴은 미국의 비만으로 인해 뚱보들이 많아지면서 팬티 사이즈 중에 스몰, 미들, 라지, 엑스라지까지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서 뚱보형이라는 새로운 사이즈의 속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미국에 뚱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뚱보형이라는 팬티는 전혀 팔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틴은 부정적인 말을 쓰지 않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사이즈의 팬티를 뚱보형 사이즈라는 이름 대신에 여왕들의 옷이라는 뜻으로 퀸즈 사이즈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퀸즈 사이즈 팬티가 불티나게 팔리는 것입니다. 엉덩이가 큰 여인들이 자기가 여왕이 된 줄 알고 모두가 큰 사이즈의 옷을 사서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이 오스틴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 좋은 말을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꿈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현실적인 산지를 점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현실적인 산지는 우리의 직업이나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해의 농사나 수확 그리고 자녀를 위한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산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산지도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산지가 높고 정복하기 내 힘으로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점령할 때 더욱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욱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달려가려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집중하여 기도하며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망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복이 불가능한 이유를 찾지 말고 갈렙처럼 정복이 가능한 이유를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에 안주하려 하지 말고 갈렙처럼 새로운 모험에 도전하며 믿음으로 일을 시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갈렙처럼 불가능하게 느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온전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상급과 우리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2022년 올 한 해 우리 창녕 성산교회 표어를 저는 오늘 말씀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표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세부사항으로 지역을 전도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오래전 이 성곡 골짜기에 우리 창녕 성산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분명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을 전도하여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동안 우리가 점령하지 못했던 이 산지, 이 지역을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지역을 점령하는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비록 이 지역에 불신자들이 많고 그들의 마음이 성벽처럼 견고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크고 좋은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여러분의 능력밖에 어려운 것을 확신 있게 요청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을 다하여 따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주변의 환경을 뛰어넘어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여 성취하는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먼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따라서 큰 비전을 품고 도전하여 반드시 성취하는 용기 있는 사람, 높은 산지를 점령하는 믿음의 거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 갈렙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 이 지역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 기도로 도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과 성덕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것들을 허물며 성취하여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상으로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